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봤고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좀 생소한 단어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화면에 여러 사람들의 그림이 보이고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서임권 투쟁이라는 말이 있죠.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서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알아두고 갈게요. 서임권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성직자 임명권을 얘기해요. 성직자 임명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직자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맞겠어요? 누가 성직을 임명해야 맞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황 아니겠어요? 교황? 교황은 모든 어떤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도들의 리더잖아요. 리더. 그러니까 교황한테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근데 투쟁이 벌어졌다는 건 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뭔가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황한테 있어야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투쟁이 벌어졌다는 거 보니까 교황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황이 이걸 되찾으려고 싸웠나 보죠.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늘 그렇듯이 세계 지도로 시작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유럽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단 유럽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교회, 즉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되잖아요. 이때는 로마가 힘들던 시기라고. 게르만족이 막 대규모로 이동해 오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말하는 이민족은 뭐 사산족 페르시아도 있지만 대체로 게르만족을 얘기하죠.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밀려 내려오고 막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로마의 시민들 백성들은 정부가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에 휩싸이게 돼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교회들이 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침략해오는 게르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럼 실제로 주민들은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점점점 로마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이용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배경이 돼서 교회가 점점점 로마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당연히 뭐 교회 입장에서도 포교 활동, 즉 사람들한테 그동안 아직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포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사회 내에서 기독교 세력이 점점점 더욱더 크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주민들한테 기독교를 알리고 믿게 만들고 선교하고 포교하고 이런 활동들은 어, 처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등장했던 그 시점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건데 로마가 이민족, 게르만족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면서 더욱더 이제 교회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런 포교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고 하죠. 지금 그림은 나중에 보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요한, 뭐 베드로, 야곱, 안드레, 다데오, 빌립, 시몬, 바돌로메, 마테, 마띠아, 뭐 야고보, 도마, 뭐 이런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세력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거 외워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교회가 아니잖아. 그죠? 뭐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외우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뭐 외워달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로마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가 점점점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꾸준히 봤다시피 프랑크 왕국은 특히나 건국자였던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계속 로마랑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건국자였던 누구요? 클로비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어, 그리스도교 카톨릭과 계속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프랑크 왕국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정복지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교와 점점점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서로마 황제 대관을 이제 로마 교황한테 받게 되죠. 누구였어요?
카를로스 대제였죠. 카를로스 대제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게 되고 요게 이제 프랑크 왕국과 어떤 어, 로마 교황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요 시점부터 이제 프랑크 왕국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프랑크국 안에 있는 왕들이나 여러 제후들로부터 땅을 많이 받아요. 땅을 많이 받아서 장원을 경영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농로를 거느리기도 하고. 요 봉건제도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 제후, 즉 제후는 뭐냐면 왕이 임명하는 귀족을 제후라고 해요. 근데 이 제후가 곧 주군이 되는 거죠. 이 주군이 기사를 거느리죠. 그러면 기사한테 땅을 주죠. 그죠? 그리고 기사는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고 주군을 군사적으로 지켜주게 되죠. 그러면 기사는 어, 이 땅을 받으면 이 땅에서 영주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땅은 기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원이 되는 거예요. 장원에 일반 농민들인 농노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농노가 이 기사, 즉 영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치 교회가 이 기사처럼 국왕이나 제후들한테 땅을 받고 그 땅을 장원으로 경영하면서 그 장원 안에 살아가고 있는 농노들을 거느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전 유럽적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게 오늘날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잖아요. 근데 요 세 나라에서 다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세 나라의 왕들이나 제후들이 다 인근의 교회들한테 땅을 주면 그 교회가 마치 그 땅의 영주인 것처럼 그 땅을 장원으로 경영하면서 그 장원 안에 살아가는 농노들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기사인 것처럼 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의 마치 기사처럼 영주가 됐다. 그래서 장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서유럽에 있어서의 크리스트교는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될 텐데 서유럽은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프랑크 왕국이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노르만이 침략해 오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왕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왕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봉건제고 지방군권적인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는 게 유일하게 있다면 그게 바로 크리스트교죠.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고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뭐 귀족이던 뭐 기사던 평민이던 농노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트교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만큼은 다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유럽에 있어서의 크리스트교는 모든 신분을 아우르는 모든 서유럽인들이 함께 믿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크리스트교가 모든 서유럽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정치도 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의식에서 생기는 지방분권적인 이런 중세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그런 매개체가 있다면 바로 크리스트교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크리스트교 예수님을 믿는 만큼은 서유럽 전체가 하나였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서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회의 수장인 로마의 교황이 그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쳐놨죠. 이거는 지방 분권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각 국가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국가의 왕을 별로 믿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만이 침략 아이고 노르만이 침략해 오고 또 뭐 이렇게 이슬람 종교 세력이 침략해 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왕을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에서 알아서 지방 분권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모든 서유럽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믿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세력이 커지는 거고 그 모든 교회들의 수장인 로마의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서인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서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 세력도 커진다. 이 얘기는 이미 했었죠. 어, 그러면서 각 교회의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가 성직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직을 돈 받고 판다든지 이런 굉장히 부패한다는 건 썩어 빠진 뭔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뒷돈 받고 뇌물 받고 성직을 팔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권력이 강해졌다고 나타나는 이런 썩어 빠진 모습들, 이런 썩어 빠진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이 벌어져요. 수도원은 뭐냐면 어, 교회는 그냥 일반 기도만 드리는 곳이라면 수도원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한 몸 바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도만 하고 오로지 내 온 몸, 온 모든 시간을 다 예수님께 바치겠다.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수원을 중심으로 우리 크리스트교 전체가 더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썩어 빠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개혁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개혁 운동이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수도원이 바로 이제 900년대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이런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크리스트교가 더 이상 썩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개혁 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교황이 황제에게 서임권, 즉 성직자 임명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시의 교황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사실은 황제한테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직자들끼리 성스러움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신실하게 믿었는가를 기준으로 성직을 임명해야 되는데 성직을 임명하는 그 권력, 그 결정권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황제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뒷돈 주고 성직을 사기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썩어 빠지는 거다. 그래서 교황 생각은 뭐냐면 성직자 임명권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독실하게 믿음을 가졌는가 요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성직을 임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직자 임명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에게 성직자 임명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성직자 임명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했다는 거죠. 교황은 이게 싫은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성직자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교황인데 그러면 새로운 성직자를 임명하는 그리고 기존의 성직자를 더 높은 성직자로 임명하는 그런 권한도 교황한테 있어야죠. 근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황제한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제라고 했는데 황제는 또 어느 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어,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로마 교황한테 황제 대관을 받죠.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죠.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나눠지게 되죠. 프랑스의 서프랑크, 이탈리아 지역의 중프랑크, 독일의 동프랑크 이렇게 3분열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뒤기 때문에 딱히 로마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급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교황이 롬바르디아족한테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는데 이걸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 교황이 이게 고마워서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한테 다시 카를로스 대제한테 했던 것처럼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다시 씌워줘요. 그러니까 오토 1세는 이제는 로마 교황이 인정하는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황제는 여기 동프랑크의 오토 1세 그리고 그 이후에 동프랑크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중에 동프랑크가 오토 1세가 황제 대관을 받으면서 동프랑크도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 돼요.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서로마 황제가 있는 나라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동프랑크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되고 그 안에 왕들이 서로마 황제로서 인정받는 그런 황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 1세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이후에 얘기 나오는 황제라는 표현은 신성 로마 제국의 즉 동프랑크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왜 그러면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이 황제한테 넘어갔는가? 즉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넘어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요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 사이에 누구 있었어요? 피핀이 있었죠. 피핀의 업적이 뭐였어요? 로마 교황이 위기에 빠졌을 때 로마 교황을 구해주고 로마 교황한테 중부 이탈리아를 교황령으로 기증을 했었죠. 여기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요 지역의 교황령을 피핀이 교황한테 주죠. 교황령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 피핀이 교황한테 땅을 주었어요. 뭐랑 비슷해요? 주군이 기사에게 땅을 주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기사는 주군한테 뭐를 맹세해야 돼요? 충성을 맹세해야 되죠. 여기에 비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피핀한테 땅을 받았으니까 피핀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로 교황은 카를로스 대제를 황제로 임명해 버리는 거죠. 이 모습이 동프랑크 오토 1세한테 또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교황은 마치 황제에게 땅을 받은 기사처럼 되어버려서 충성을 맹세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프랑크, 즉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 1세가 황제 대관을 받고 그렇다는 건 로마 교황이 이 오토 1세 황제 대관을 받은 오토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을 임명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가 교황을 포함해서 성직자 임명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한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어, 신성 로마 제국, 원래는 동프랑크죠. 신성 로마 제국의 여기 나와 있네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동안 서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썩어들고 부패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던 교황이 이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로마의 이 교회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썩어 빠진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한테 있어서 교황이 가장 믿음이 신실한 가장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직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교회 바깥에서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고 있으니 교회가 썩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황제한테 즉 신성로마 제국 황제한테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황제가 준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조건 없는 그냥 기증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황제는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 신성로마 제국은 말로만 제국이지 그 안은 되게 조그만 나라들로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어, 사실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 시기엔 다 그렇죠.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교황이 어, 앞전에 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임권을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하는데 이걸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파문을 해버려요. 황제를 파문해버립니다. 황제를 파문해버리는데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 교도도 아니야. 너는 기독교를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같으면 그래? 안 믿어 이러고 나와버리면 그만이겠죠. 근데 이때는 서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던 시대예요. 근데 서유럽의 기독교의 모든 가장 높은 리더라고 하는 교황이 황제한테 너는 기독교도도 아니야. 예수님은 널 절대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너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유럽의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너는 아예 이제 크리스트교 교도도 아니다. 예수님은 널 구원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서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안에 모든 나라들이 하인리 4세 황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완전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렇고 유럽 전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황제가 결국에는 이걸 이기지 못하고 교황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당시에 카노사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한 3일 밤낮을 빌었다고 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인리 4세가 결국에는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서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논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노사 굴욕 이후에도 사실은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어, 그러면 중프랑크나 서프랑크는 어떻게 됐느냐? 이 나라들도 각 나라들의 왕과 교황이 계속 좀 이 문제, 성직자 임명권 문제를 가지고 좀 계속 오랫동안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타협을 본 게 성직자의 임명은 교황이 하고 땅을 줄지 말지는 황제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쨌든 교황이 이긴 거잖아요. 교황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교황권이 점점점 더 강해지면서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프랑크 왕국 시절에 피핀이 로마 교황에게 교황령을 기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교황은 뭔가 이 피핀에게 충성을 바쳐야 될 것만 같은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에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황제로 인정을 하게 되죠. 충성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황은 다시 프랑크 왕국이 3분열된 뒤에도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나눠진 뒤에도 자신을 도와줬던 동프랑크 오토 1세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다시 씌워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이 되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이때 힘을 빌어서 이제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로마 교황은 마치 황제의 충성을 바쳐야 될 것만 같은 땅을 받은 기사인 것 같은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서임권, 성직자 임명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요 모든 기간들 동안 교회는 계속 조금씩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썩어가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던 게 처음에는 이제 클리니 수도원이었었죠.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벌어지다가 이제 정식으로 교황이 서임권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어, 성직자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걸 이제 황제가 거부했던 거죠. 황제가 거부하니까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한테 파문을 당하면서 전 유럽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왕따가 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선언하고 용서를 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용서를 빌었던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교황이 이기게 된 거죠. 교황 윈. 그러면서 교황의 어떤 권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직자를 임명하는 건 교황이 하고 성직자에게 땅을 주는 건 황제가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인권 투쟁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에서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되면서 어떤 문화가 발전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음, 일단 학문을 보면 역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다 믿었기 때문에 학문의 중심은 신학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신학이 학문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학자들 사이에 스콜라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스콜라 철학이 뭐냐면 어, 학교가 영어로 뭐예요? 스쿨이죠, 스쿨. 이 스쿨의 어원이 이 스콜라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 즉 예수님의 존재,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 시기에 조금씩 옛날 우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저작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 이성, 그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성과 논리의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로 성경과 예수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노력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예수의 존재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노력하려는 이 노력, 이 스콜라 철학을 총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스콜라 철학, 즉 성경과 예수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총 집대성 정리하게 된 거죠. 이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고 성인으로 추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아우라를 그려놓은 모습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성인은 그냥 단순하게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독교 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성스러운 인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을 총정리하면서 썼었던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려고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모든 세상을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고 그건 다 예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신앙과 이성을 조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게 스콜라 철학이고 그걸 총 정리했던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은 원래 사실은 교육은 교회에 있는 부속학교에서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교육은 그냥 초등학교 교육이랑 비슷해요. 기본적인 뭐 생활 습관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성경 읽을 수 있게끔 글 읽는 법 가르치고 그 정도였는데 12세기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학문이 발전하면서 대학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문화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대학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자치권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문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 시기에 대학이 탄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 시기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대학들을 보면 볼로냐 대학, 1156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볼로냐 대학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1088년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요 볼로냐 대학이 어설프게나마 처음 들어섰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대학교 체제가 만들어진 건 1156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후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파리 대학도 1215년 설립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축 양식을 보면 고딕 양식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양식인 고딕 양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사르트르 대성당, 뭐또 노트르담 대성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는 역시 중세기 때문에 기사들의 문학이 그래서 기사도 문학이라고 해서 기사들을 묘사하는 그런 문학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딕 양식은 조금 눈에 담아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도록 높은 첨탑. 그래서 당시 기술로 최대한 하늘 높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뾰족뾰족한 첨탑.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뭐냐면 생유리예요. 생유리. 유리에 색지를 입힌 건데 어, 요 생유리를 입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햇살이 비치면 요 생유리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색깔이 져서 져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높은 첨탑,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 당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인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모습이 보이죠. 어, 요게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요거 지금은 못 봐요. 왜냐면 이거 다 불탔어요. 이렇게 이게 몇 년이더라. 하여튼 다 불타가지고 지금 복구 중인 걸로 아는데 다 됐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건 아까 봤던 사르트르 대성당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노트르담 성당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